10장 성경 우리 7절 6절부터 첫 번째 단락 시작.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 진리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아니면 필연적으로 좋은 추론에 의하여 그것을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는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받는 데 효과 있도록 깨달으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만 한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그리고 신앙과 실생활에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 모든 진리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범위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죠?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며 또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자이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이 땅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지,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이 영광스러우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또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죠? 이런 구원에 관련된, 즉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영적인 모든 그런 지식들이 어디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충족성, 꽉 채워져서 완벽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리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성경에 관련된 구절을 찾을 때는 이 구절을 꼭 찾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구원에 이르는 그 길과 그 지혜를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일 뿐만 아니라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 이거는 교리라고 했죠. 그 모든 교리들,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 또 구원에 대한 교리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들, 또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 이 땅을 완성하실 건지,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이런 통전적인 어떤 그 모든 영적 지혜가 성경의 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교리와,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책망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어긋나 있는 사람인지, 또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죠. 책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바르게 함과 이제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데에도 뭐가 필요하다? 성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죠. 성경에 그러면은 그렇게 명백하게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까? 영적인 진리들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성경에 삼위일체를 딱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니면 이렇게 이쪽 두 번째 줄에 아니면 필연적으로 좋은 추론에 의하여 그것을 성경에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즉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삼위일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간접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들은 하나이다.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나인 삼위일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딱 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복수를 쓰고 있다. 그죠? 왜 복수를 쓰고 있을까? 물론 그건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장원복수. 장원복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단수지만 굉장히 위대하고 크고 뭔가 압도하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을 표현할 때는 장원복수를 써요.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뭔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고 그럴 때 쓰는 게 장원복수라는 건데, 장원복수이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그린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 삼위일체는 나중에 할 거니까 그냥 큰 그림만 그리면,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 버리면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성자의 은혜, 그리고 성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케.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어떤 기능들을 갖고 계심을 설명해주고 계시는 걸 통해서 어떤 그렇게 조금씩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점진적 계시.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나가면서 알아채릴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계신다.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추론하여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은 한 어떤 기운, 힘이 아니라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신이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인격자로 우리처럼 생각과 마음과 어떤 의지가 있는 그 인격자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뭐라는 거예요? 인격자라는 거예요. 인격. 그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성령님은 인격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죠? 근데 여러 가지를 추론해봐요. 첫 번째, 성령님을 가릴 때 성경에서는 그가라고 표현해. 그가 인칭 대명사를 쓴다고요. he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기록할 때 인칭 대명사를 쓰고 계시네. 또한 자,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는 어떤 육체를 갖고 있어서 인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격은 세 가지를 갖고 있죠. 지, 정, 의. 즉 생각할 수 있고 마음으로 뭔가 사랑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의지, 자유의지로 내가 뭔가 주권적으로 행할 수 있고, 이거는 인격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성령님이 지식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이 통달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 있으시죠. 또 마음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빌바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를 위해서 탄식도 하시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경고를 하던가요? 네가 성령을 속였도다. 그래서 성령님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다 인격에게 표현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그런 마음과 정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의지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에게 뭐가 의지가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때 성령님은 인격자시군요. 성령님은 또 하나님이시군요. 왜 하나님이라고 할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성령이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창조 사역은, 창조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들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성자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써 있어요. 골로새서, 또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창조에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할 때 수면에 운행을 하고 계시고, 또 구원, 이 구원도 인간과 피조물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사들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구원에 참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의 피값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신다. 그죠? 그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고 구원을 일으키시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창조뿐만 아니라 재창조인 구원에도 깊이 관여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격자시면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교훈들을 통하여서 추론하여 명백하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 이해가시죠? 지금 웨스트민스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원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교회에 대한 것이랄지,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랄지, 종말에 일어난 일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추론하여 우리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성경을 통해서 다 올바른 지식을,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고백인 거야. 자,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 번째 줄, 6절 세 번째 줄에 성경에는 성령의 새 계시나 인간의 유전을 언제든지 더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끝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됐다? 끝났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우리 22장.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 마지막 책에 마지막 계시를 받았던 요한 사도가 계시를 받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 그래서 이 사도들이 받은 이 계시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또 이 받은 계시를 빼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뭐죠? 하나님에게서 받은 이 계시에게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종결성,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2장을 먼저 가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는 반드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사도는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직접 그분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직접 보고
그분의 직접 말씀을 들었던, 달아났던 그 사도들의 기록들, 바로 우리가 신약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 선지자는 이건 좀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죠. 아가보 같은 선지자들, 그죠? 아가보, 뭐 어떤 그 예루살렘의 가뭄을 예언했던 예언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건 구약의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했던 그 선지자를 가리킨다.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직접적으로 환상이나 계시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직접 썼던 그 사도와 선지자 위에 우리는 뭐예요? 세우심을 입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구약, 선지자의 기록 구약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에 예언했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그의 말씀을 들었고 직접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역사를 같이 봤던 그 사도들의 그 기록들, 이것 우리는 그 말씀들, 신구약 말씀들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우리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건 뭐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적인 직통 계시를 주셨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어떻게 했대요? 기록했죠. 이게 뭐예요? 신약이죠. 서신서들. 자, 우리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독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신 것처럼 알려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독특하고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인 것을 너희들이, 내가 다 기록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도들이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너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뭘까요? 성경은 누가 쓰신 겁니까? 원 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원 저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모든 것을 사도들에게 말을 하죠.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면 내가 가면 누가 오시리라? 보혜사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가르쳐줬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리라.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그죠?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었구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구나.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바로 구속사구나. 이게 아담으로부터 이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거야 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이 때가 참에 그 예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로 그 사단의 권세를 밟으신 거구나. 이런 구속사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이 오순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큰 일을 힘있게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 저자이신데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그 기록을 남기고, 성령님의 쓰임을 받아 기록을 남기고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없죠. 다 하나님 나라에 갔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살아계십니까? 성령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들을 읽을 때, 그 성경의 그 기록을 읽을 때 누가 함께 하실까요? 그 원 저자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을 역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주는 역할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네 번째 줄, 우리가 시작.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것을 구원받는 데 효과 있도록 깨달으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해봤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계속 읽을 때 성령님의 어떤 내적 조명하심에 의하여 우리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내적 조명하심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군요를 또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자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고 깨닫게 하는 게 뭐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구절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보고 읽어볼까요? 우리 풋노트 우리 13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5절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뭡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 감동이라는 건 성경처럼 어떤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막 받는 걸 말하는 거야. 직통계시 그런 거 없습니다. 단 뭐는 있죠? 조명하심이 있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또 교회 안에 행정을 처리하고 또 어떤 교회를 운영하고 이런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순종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게 맞습니까? 저 직장을 가는 게 맞습니까? 또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저쪽으로 이사하는 게 맞습니까? 이쪽으로 이사하는 게 맞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집사를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 즉 성경의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끊임없이 복종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그런 세세한 것들이 다 기록됐느냐? 그거에 대한 웨스트민스터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두 번째 단락이죠. 자, 6절 두 번째 단락. 시작. 다만 교회의 예배나 행정과 같은 일에 관하여 인류의 일반 행사나 집회와 마찬가지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이성의 정당한 지시와 기독 신자의 양식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 원칙들을 늘 살펴서 지켜야 한다. 자, 성경에 보면 저는 에스더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에스더서 아시죠? 자,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뒤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페르시아에 의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져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으로 유대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지역에 계속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인데 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아하수에로 왕일 때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영화 300에서 나오는 그 크세스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그 헬라, 그리스와 계속 전투를 벌였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대적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모함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유대 민족이 살육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모르드게도 이 그 페르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었던 사람, 유대인이었는데 모르드게는 대단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야, 지금 우리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는데 네가 좀 뭔가 중간자에서 네가 왕비나 되니까 네가 아하수에롱을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설득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오면 안 돼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이 에스더는 지금 게다가 유대인들에 대해 학살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유대인이었던 왕비가 그것을 동조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에스더서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정황 속에서 도대체 그러면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또 모르드게가 이런 정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일까? 근데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막 계시를 주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얘기를 하시는데, 에스더서는 전혀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안 나와요. 재밌죠?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현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은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야, 너 하나님이 너를 여왕의 자리를 이렇게 주신 것은 이 날을 위함인 줄 혹시 아느냐라고 표현해요. 야,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너를 왕비를 세운 거야 라고 단정 짓지도 않고, 모르드게는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 날을 위해서인 줄 혹시 아느냐는 거죠. 그게 최선 아니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잘 생각해 봐.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지금 앉혀놓은 것이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이날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너에게 주신 어떤 섭리가 있지 않겠냐? 네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너비 거부나 나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에스더가 어떻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 유대 모든 민족에게 다 기도를, 금식을 선포해 주십시오. 에스더는 어때요?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 내가 가면 살겠다.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를 보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가 에스더의 고백이었다고요. 자, 무슨 얘기죠?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야, 네가 만약에 하지 않을지라도, 네가 만약에 왕비로서 그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르드게는 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너는 에스더에게 가서 그렇게 가게, 너는 가서 설득하거라. 내가 에스더를 들어쓰기로 결정했느냐. 이런 직통기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뭘 믿었던 거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 아브라함의 이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그 민족을 반드시 살려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한 게 뭐냐면, 어차피 네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려주시고야 만다, 우리를. 그런데 그때가 돼서 네가 얼마나 땅을 치고 구해야겠냐 이거예요. 너는 왕비의 자리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도 하지 않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구원을 시킨다면 네가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겠느냐. 그러므로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 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모르드게는 이야기한 거예요. 뭐를 믿고 있었던 거죠? 직통계시가 아니라 원래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지금 상황을 유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력들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인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처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요. 한 몇 번 아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하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왜?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준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소리만 들어도 저는 얘 집사님 한다고요. 물론 요즘에 핸드폰에 이제 딱 뜨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목소리만 들어도 얘 집사님 한다고요. 왜죠? 이준원 집사님과 제가 전화통화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준원 집사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딱 음성만 들어도 이게 이준원 집사님이구나 라고 딱 직감이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키우기 위해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봤어야 됩니다. 어떤 음성? 성경이에요.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성경의 원리를 끊임없이 연구하다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성경의 원리들이 생각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최선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최선으로 하는 것인가? 근데 오늘날 직통지시를 듣는 사람들의 아주 단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특히 구원에 대한 것도 몰라. 성경의 그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이 성경에 명확하게 쓰여졌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명백한 말씀들도 몰라. 그런데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직통지시를 듣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냔 말이에요. 명백하게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복종하는 일은 등한시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도 잘 가지 않는 그런 것들에는 막 순종을 한다고 하니 이해하십니까? 즉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했고 그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물론 실수할 수 있죠. 그런 과정 속에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보다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서 뭡니까? 의도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별을 이렇게 하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너희가 때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럼 마땅히 뭐가 돼야 돼요? 선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내 마음에 각인시켜 이제는 누구에게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한국 기독교는 주일학교만 끝나면 배우는 걸 끝이라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때 뭔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일학교 끝나고 학생 끝나면 성도들은 이제 뭐예요?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던 에스라처럼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 원리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뭐가 돼야 됩니까? 선생이 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런 하나님의 원리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3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어떻게 해요? 분별한다. 그들은 선생들, 즉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이제는 그 원리가 내 마음에 인쳐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그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대입해서 그의 삶을 계속 끊임없이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뭡니까?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죠. 그걸 뭐라고?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그러니까 한순간 직통기식, 갑자기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거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그런 쉬운 게 없다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죠. 그냥 가끔 저한테 와서 제가 청년들 전도사일 때 와서 맨날 그래요. 이 자매를 만나는 게 좋습니까? 저 자매를 만나는 게 좋습니까? 제가 기도해봤는데 이 회사가 낫습니까? 저 회사가 낫습니까? 제가 뭔가 답을 내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라. 연단을 받아라. 그 과정 중에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쳐야 되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삭을 바치겠습니까? 바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올바른 선택을 하던가요? 아니죠. 그의 인생은 처음에는 다 오합지졸이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시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게,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뜨거운 맛을 보죠.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도망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아내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이 다 어때요? 다 자기 멋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 속이고 아빠 속이고 삼촌 속이고 맨날 도망자가 되고,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를 또 어겼다가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징계도 받았다가, 근데 그런 여러 과정들을 겪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됐고,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인생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신앙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거룩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지식도 커지고 또 우리의 선택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외민에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제6절 두 번째 단락. 다만 교회의 예배나 행정과 같은 일에 관하여 인류의 일반 행사나 집회와 마찬가지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이성의 정당한 지식, 즉 뭐죠? 지식을 사용함으로, 그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시와 기독 신자의 양식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 원칙들을 늘 살펴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진리,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다 명시되어 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은요, 교회를 운영하건 회사를 운영하건 가정을 운영하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최종적인 권위는 뭐여야 된다? 말씀이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에 세세하게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각을 사용하라. 그죠?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지금 선택하는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게 돼 있어요. 언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연단을 받아 그렇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가 고백하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성경에 포함된 모든 진리가 그 명백성에 있어서 동일하진 않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설이 되었고 또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유식한 자든지 무식한 자든지 평범한 지각을 적절히 사용해도 그 진리들을 만족할 만하다. 그러나 구원에 관련된 것은 명백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조금 배운 사람이나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다. 우리의
개혁주의의 믿음입니다.